어, 아마 이 책을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예, 우리 책 제목이 무엇입니까? 교회 가장 큰 필요, 성령. 우리 성도님들께서 올 한 해 사실 때, 생애하실 때 우리의 삶에,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있었으면 좀 좋으실까요? 우리 알파시티 교회에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알파시티 교회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제 이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 비슷하게 닮았습니까? 조금 닮았죠? 여기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침팬치, 이 양복도 입고 또 모자도 쓰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좋은 옷과 좋은 책을 가져다 주고 좋은 교육을 시켜도 배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계신 이분, 조금 이렇게 외모는 이렇게 내추럴하게 생기셨지만은 이분이 이 좋은 환경 가운데 좋은 옷, 좋은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한다면은, 잘 배운다면은 나중에 의사 선생님도 되고 또 우리 뭐 선생님도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고 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던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넘기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지 못했기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했기에 그래요. 만약에 이 사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라는 걸 알았더라면은, 예수께서 정말 메시아인 것을 알았더라면은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을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성령의 큰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은 알지 못하기에 그렇습니다. 누구를요? 성령을 알지 못하기에. 내가 이 성령의 이 말씀대로 뜻대로 깨닫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알지 못하기에,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한 주 동안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 같이 배워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 4장 6절과 6장 3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이번 한 주 특별히 이 주제가 이 성령인데, 이 성령이 통하여서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이 손의 못자국과 이 허리에 상한 것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겠니?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면서 그 앞절에 보니까는 그들을 향하사 뭐 하셨다고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게 뭐 어떤 상황입니까? 왜 숨을 내셨을까요? 아이고, 성령을 받아야지 한숨 쉰 걸까요? 이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이 장면, 어떤 장면이 좀 떠오르십니까? 어떤 장면이 좀 떠오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누구를 만드시고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떤 존재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산 것처럼 보이지만은 숨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 자리에 있지만은, 성령께서 내 안에 있지 않으면은 내가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죽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 이 사진에 보니까는 한 남자가 이렇게 청바지 입은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흰 옷 입은 사람이. 러시아에 있는 아주 큰 쇼핑몰입니다. 이 남자가 이제 쇼핑을 하러 이렇게 쫙 들어왔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여러 시간이 지났는데 그 자리에 이렇게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 없이 다니다가 너무나 이상해서 이제 여기 이제 사진에 보는 한 여인이 이제 가봤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이제 코에 이렇게 손을 대보니까는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이 남자가 그 순간 죽어 있는 것입니다. 호흡이 없으면은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죽은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성령 없이,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 그냥 나는 잘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어쩌면 이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얼어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죽은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참새가 있습니다. 참새가 추운 겨울에 물 한 모금 마시려고 저기 이제 물이 있는 곳으로 날라와 가지고 그 쇠파이프에 앉았어요. 그런데 너무 추운 나머지 그 참새의 이 다리와 그 쇠파이프가 순식간에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했지만은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진 바람들과 또 이 세상에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여러 가지 이 유혹의 바람들, 사람과의 이 관계에서 불어오는 그러한 바람들,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얼어붙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이 참새가 이렇게 얼어 있었을 때 그 모습을 집 안에서 창문을 통해서 한 남자가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새를 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이 소리가 제가 설정을 못했는데요. 놀랄까봐 이렇게 잠잠히 나가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손을 뻗어가지고 참새가 놀라지 않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감싸고 있어요. 참새가 어느 정도 진정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이야기해요. 뭐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넌 알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이 이 참새에게 다가가서 숨을 불어넣기 시작했어요. 이거 떼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확 잡아 떼면은 그러면 안 돼요. 다칩니다. 그래서 후 하고 이렇게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어서 그 얼어붙은 그 발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녹은 이 참새의 이 발이 이 파이프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발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날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성령 받으라고 했잖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간절하고 간곡한 마음으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없으면은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성 목사님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이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매일의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이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동행하는 것, 성령이 충만한 삶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은 누구이신가? 여러분, 이 성령은 누구십니까? 우리 많은 경우에 이렇게 교회 사경 시간이나 우리 설교 시간 때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성령의 이 위치에 따라서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함께 계시는 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지금 예수께서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많이 들어보셨죠? 네. 파라라는 말은 이 옆에라는 말이에요. 옆에. 그리고 이 클레토스라는 말은 돕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옆에서 뭐 하시는 분이요? 옆에서 도우시는 분. 성령은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낙하산을 이 패러슈트라 그럽니다. 이 발음대로 하면 파라슈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카이다이버들이 하늘에서 뛰어내릴 때 낙하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안고 뛰어내려야 돼요. 꼭 옆에 붙여야 돼요. 넌 멀리 떨어져라, 난 뛰어내린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 낙하산은 꼭 옆에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누구시라고요? 보혜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우리 옆에 계시는 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 옆에 계십니다. 여기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왔어요. 비가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근데 아들을 데리러 갔어요. 근데 이제 우산이 하나인데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빠가 우산을 기울여 가지고 아들에게 이렇게 딱 씌워주고 이 아빠의 등은 비로 흠뻑 다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 보세요. 이 아이가 이 오른손에 뭐 들고 있어요? 뭐 빵 하나 들고 이제 뭐 자기는 비 안 맞고 이제 아버지 옆에 있고 그러니까 뭐 든든한 거예요. 착착착착착 걸어가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이처럼 우리 옆에서 도우십니다. 이 세상의 세찬 빗줄기를 그분께서 다 들이우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험난한 길을 저 하늘까지 가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오늘 이 구체적으로 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첫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안하무인으로 그냥 사는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초등학교에 가면은 손 씻는 연습을 합니다. 손 씻는 것을 교육을 해요.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딱 손 보면은 자기 손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손을 이제 씻기고 이제 특수한 용액에 이렇게 묻힌 다음에 그것을 전자현미경에 이렇게 딱 보여주면은 그제서야 내 손이 얼마나 이 병균 투성인지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됩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를 아는 것과 죄를 깨닫는 것은 다릅니까? 그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은 죄가 뭔지는 알지만은 죄를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잘 설교하고 잘 지적하지만은 실상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도우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우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 나를 도우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다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도우십니다. 우리 영감의 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드러운 양심과 진실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심령의 슬픔과 죄에 대한 깨달음을 어쩌면 그렇게 보기 드물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고 자유롭게 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저녁에 그 성령의 도우심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령은 뭘 도우십니까?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죄를 깨달으면은 회개한 이들에게 그 회개한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의인의 삶을 사는지 누가 도우셔요? 그 사는 방법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5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뭐 하시고요? 가르치시고, 우리 가르치시고,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이 방향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오릅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시고 장래 일에 대해 알려주신다. 그래서 성령은 죄를 깨달은 영혼에게 성경에 기중한 것들을 열어 보이시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다. 의인의 삶이 무엇인지,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수 있었던 이유 뭐예요? 성령께서 도우셨습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고 비를 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성령께서 도우셨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힘이 없고 약하고 자꾸 뒤로 후퇴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성령을 잘 알지 못하거나 성령과 동행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은 뭘 도우십니까? 심판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300년 동안 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 에녹이에요. 에녹. 예.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녹의 기도 생활, 뭐 에녹의 찬양 생활, 뭐 전도 생활, 뭐 우리 예언의 신에 보면 나오지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이 성경의 이 힌트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뭐한 이후에요?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는데, 지금 이 특별히 기록한 이유는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에녹의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런 신앙을 살았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누굽니까? 무두셀라. 969세? 9세 살았어요. 왜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예?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에녹에게. 그래서 기별을 주신 거예요. 에녹아, 너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죽으면은 심판이 올 거야.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무두셀라라고 해라. 무두셀라가 죽고 심판이 왔잖아요. 홍수 심판이. 에녹이 이 심판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기별을 보니까는 더 가까이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설교자가 강단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왜 개판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심판을 믿지 않으면은 개판이 됩니다. 심판이 뭐예요? 중요해요. 심판이 있음을 알 때에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심판이 있음을 알 때에 우리가 내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될 때에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정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 사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걸 알았어요. 심판이 이렇구나.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우리의 삶을 곳곳마다 도우시는 이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성령은 어디 계실까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또 우리 안에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을 안다 그랬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분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안에,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함께 계시지만은 또 안에 계세요. 함께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나랑 함께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거, 무슨 차이입니까? 제가 이것에 대한 우리 교재 설명을 봤는데 정말 그렇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아이 엄마가 있어요.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낳아서 함께 있는 것하고 이 엄마의 배 안에 이 아이가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죠? 네. 엄마의 배 안에 이 아이가 있으면은 엄마가 먹는 거 어떻게 먹어요? 뭐 마음대로 그냥 먹습니까? 아니에요.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이 기호가 있지만은 누구를 위해서요? 내 안에 아이가 있으니까요. 내 안에 있는 아이를 위하여서 그것 먹는 것도 가립니다. 보는 거는 어떨까요? 보는 것도 가려요. 뭘 볼까요? 좋은 거,
아름다운 거, 행복한 거 자꾸 그것만 보려고 그래요. 듣는 것도 바뀔까요? 듣는 것도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태교 음악 뭐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이전에 막 그런 음악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듣는 것도 달라집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이 엄마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누가 계시면요? 성령께서 계시면은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에 내가 보는 관점과 생각하는 생각과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이제 동그랗다라고 하면요, 이 마음에 의자가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음의 중심의 그 의자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은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이익이 중요하고 내 성공이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하고 내 지식이 중요하고 내 만족이 중요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앙도 어떻게 해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그 의자 위에 딱 앉아 있고 예수께서는 어디에 앉아 있어요? 예수께서는 저 발치에 계십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주인인 사람인 것입니다. 나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의 의자에 성령께서 계시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중심이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자리하고 계실 때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내가 무엇 하기를 기뻐하실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 내 감정과 내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모본으로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지만은 우리 속에 계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어디 계셔요? 우리의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우리는 또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분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의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는 광야에서 살아야 됐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적들의 비방과 비난과 오해와 정말 괴로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먼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방패라는 것은 앞만 가리는 방패가 아니라 전후와 좌우 위아래 모든 내 사방을 다 가리는 방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신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이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만은 하나님 또 내 안에 계셔. 우리 시편 84편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여호와를 말합니다. 넓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다윗의 삶이 정말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흔들릴 때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분이 말하기를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특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사람의 상처받고 또 여러 이제 환경들 속에서 흔들릴 때가 많고 또 그러한 것들이 도전이 되고 그렇습니다. 정말 흔들릴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은 흔들리지만은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이거 뭐 지불놀이 옛날에 해보셨죠? 이거 잡고 뭐 하는 거예요? 막 돌려요.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원심력이라 그럽니다. 원심력. 튀어나가는 힘. 막 돌리는데 원심력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막 튀어나가려고 하는데 안 튀어나가요. 왜 안 튀어나갈까요? 그 중심을 누가 잡고 있어요?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심력이라 그래요. 튀어나가고 싶은데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꾸 밖에 뭐 하고 싶어 해요? 튀어나가고 싶어 해요. 그죠? 아이, 나 교회 안 다녀 하면서 막 안식을 와가지고 막 게임하고 막 세상처럼 막 튀어나가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막 튀어나가려고 막 빙빙빙빙빙 돌아도 이상하게 그래도 붙잡혀 있습니다. 그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엄마 아빠가 그 사랑으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기도로. 그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튀어나가고 싶지만은 못 튀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중심이 있으면은 우리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려도 우리가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여호와께서 내 중심이 되셨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다윗이 고백한 것은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마음에 주님께서 계시고 이제 나는 어디 사는 거예요? 주의 집 안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막 화살이 쏟아지고 막 바람이 불어도 그 모든 것을 누가 막아주는 거예요? 그 집이 이렇게 딱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그리스도 안에라는 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과 함께 해야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야 되고 오늘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좀 우리가 조금 모자라도 누구 안에 있기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출애굽할 때 그들이 다 마음은 다 달랐습니다.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신앙이 다 달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함께 홍해 안에에서 뭐 했어요? 침례받았습니다.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성령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요?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한다. 그를 겨냥한 공격은 그분의 임재로 그를 두르고 계시는 구주에게로 향하게 된다.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는 나를 향한 공격이 와도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누굴 향한 거예요?
예수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러 오는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방벽이 되심으로 그는 악을 대항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다. 누구 안에 있을 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교재에 아주 감동적인 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프랭크 필립스 목사님에 관한 일화인데요. 장막 부흥회 때 한 여인이 이 목사님께 상담 요청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불신자고요, 술을 많이 마시고 가정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린 딸과 이제 갓 태어난 5개월 된 아들이 있었지만은 결혼 생활은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인의 모든 사정을 들은 이 필립스 목사님이 결혼 생활 회복을 위해 무엇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주님과 약속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카드에다가 한 말씀을 하나 적어서 줬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산상본 이 71페이지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그래서 그 공격은 구주를 향한 공격이 되고 그리스도를 통한 공격이 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외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이것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목사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계속 기도를 했어요.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만 온다면은 기대와 다른 일도 제가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내 삶에 일어나는 것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제가 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남편이 더 나빠진 거예요. 왜 이럴까? 그래도 이 여인이 이것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는데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남편이 술을 끊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직장을 찾아가지고 성실하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에게 관심을 갖고 아이들의 양육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손도 까딱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을 아내를 위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당신을 돌보지 못한 것 같아. 그러면서 저녁마다 산책을 아내와 함께 나가고 자전거를 타러 나갔습니다. 갑자기 변한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행복할 수 없구나. 여인이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에 이제 11개월 된 그 아기를 그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이제 또 남편과 산책을 나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그때 이 할머니가 이 아이를 돌보다가 이제 잠이 들고 이제 아이가 깼는데 할머니가 이제 약을 먹으려고 이 테이블 위에다가 이제 약을 올려놨는데 약 뚜껑을 이렇게 열어놓고 이렇게 잠든 거예요. 근데 이 갓난 아이가 거기 가가지고 그 열려 있는 그 약들을 다 꺼내가지고 다 먹은 겁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이 아이가 마룻바닥에 엎어져가지고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본 순간 너무나 큰 충격으로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살려달라고 소리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 부부가 돌아왔고 죽어가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얼른 아이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병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했는데 그만 1시간 만에 이 아이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남편도 큰 충격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집 밖을 뛰쳐나가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행복했던 그 시간이 불과 1시간 만에 완전히 바뀌고 만 것입니다. 여인이 절망 중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외에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당신으로부터 왔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여전히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그토록 확신했던 그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이 여인의 삶에 우울증이 왔습니다. 밥도 못 먹고 살기도 싫고 남편은 집에 오지도 않고 모든 게 다 파탄난 거예요. 어느 날 오후에 집 밖을 보니까는 한 차량 한 대가 자기 집 주차장으로 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방문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뢰한다는 말이 동정을 하고 또 어떤 말을 해도 내 마음이 위로가 될 것 같지 않았어요. 여인이 현관으로 문을 열어주러 나가는데 근데 바로 그 짧은 10몇 초간의 시간 뜻하지 않게 그녀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기로 네가 약속하지 않았니? 갑자기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그 짧은 그 시간에 갑자기 이 말씀이 천둥처럼 자기의 마음에 울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래요, 주님, 제가 그렇게 약속했었죠.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상처가 너무 큽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이 죽은 일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무한한 지혜로 허락하셨음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여인이 이제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 순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탁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때부터 그녀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주가 또 지났습니다. 사라졌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거의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한 그 순간에 내가 또 없었구나. 나를 용서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알아야겠어. 이러한 환난과 시련과 이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아내를 보게 된 거예요. 당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도 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도 도와주시기를 당신이 좀 도와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할머니와 그 시댁의 식구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다 재림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여인을 본 순간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사람이, 내가 이때까지 살아생전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사람이 바로 당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이 젊은 여인은
왜 자신의 그 어린 아이가 죽었는지, 왜 그런 끔찍한 상황이 일어났는지 아직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자신의 아이를 보게 될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과 모든 가족이 그 자리에 함께 있을 것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처럼 도우십니다. 이 세상에 환난과 핍박과 얼마나 사고가 많습니까? 그러한 이 위험천만한 이 세상 속에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늘로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가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 마음의 의자에 내 마음의 자리에 계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저녁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분 안에 거하도록 내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